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임에 참석할 때가 많이 있지요. 어떤 모임에 가면 소외를 느낍니다. 듣는 말이 별로 안 좋은 말들을 듣죠. 거기 모인 사람들과 때로는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 모임에 가는 것이 신앙에 별로 유익이 안 되고 해를 입고 유혹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했다가 오는 길에 생각을 하죠.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모임에 가면 유익을 얻습니다. 환영을 받고요. 위로를 받고요. 좋은 여러 가지 말들을 듣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의 유익도 얻죠. 격려도 받고 간증도 듣고 은혜도 나누고 그러면 올 때 마음이 기쁩니다. 언제 또 모이나 기다려지죠. 여러분, 교회 모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함께 모이고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야 당연히 유익이 많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 믿는 분들이고 다 좋은 분들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러나 교회의 모임에도 때로는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주의 만찬, 식사 모임 때문에 도리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해가 되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분쟁을 하고요. 주님에게 죄를 짓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이 일이 주의 만찬의 시작이 된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부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이 주님의 이 만찬, 그 식사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으로 모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모습도 오늘 성경 보면은 떡을 떼어주고 또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모였던 모임이에요.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 이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행하는 성찬, 떡과 포도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음식을 먹고 배불리 먹고 이 애찬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애찬, 아가페라고 불렀는데요. 사랑의 식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사랑의 식사,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성찬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애찬의 모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혀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 갈등과 분쟁이 생겼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사 모임에 이 어느 쪽은 소외가 되고 이런 데서 이 갈등이 오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 식사에 갈등이 생겼어요. 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가지고 온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차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AD 220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교회는 성찬식만 행하고 애찬식은 행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결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찬만 예배에 남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아직 애찬이 폐지되기 전에 생긴 문제죠. 성도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예배 전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부자인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준비해 왔어요. 기름진 것으로 준비해 왔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별로 준비 못하고요. 또 교인들 중에 노예 계층의 사람들은 일을 하다 보니까 늦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준비해 온 거 먼저 다 먹고 배불리 먹고 포도주 취하고 이렇게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못 먹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고요. 교회 영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의 만찬을 올바로 가지도록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그 말씀을 얘기하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절에서 26절입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주의 만찬을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어서 두 가지를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8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라. 27절에서 3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주께 징계를 받아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이라는 말은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그 말의 직접적인 뜻은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2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말씀해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고 자기 죄에 생각하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어두운 분위기로 성찬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쁨과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고요.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고 이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이죠.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살펴야 될까요? 자기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믿음이 확실히 있는가 살펴야 돼요. 자기에게 죄가 있는가 살피고 회개하는 고백을 드리며 성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과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구원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성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기준 한 가지,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보이지 않는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내를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을 받으십시오.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이 믿음과 회개함이 없이 성찬을 먹고 마신다면 그 성찬은 떡 한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포도주 한 모금에 지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성찬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성찬을 행하라는 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교파를 다 통틀어서 모든 교회들이 바로 주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성찬도 주님이 명하신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신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중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 함께 받으면서 우리 각자 자기를 살피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을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성찬을 함께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들이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그래서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성찬 예식은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함을 이루는 것이지요. 동시에 이 성찬을 함께 먹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몸, 주님의 피, 한 몸, 한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 안에서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뿐만 아니라 애찬, 우리가 애찬의 식사를 하지는 않지만은 애찬과 같은 의미의 식사를 많이 합니다. 주일 낮에도 같이 식사하고 구역에서도 모이고 혹은 이런저런 모임에서도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애찬의 식사,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애찬의 식사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처음 믿는 사람이나 오래 믿는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과 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고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 그들의 그 명예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서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식사를 기다리라. 가난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도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와도 그들을 배제하지 말고 함께 기다리고 서로 나누어 먹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한 사람이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 많이 해서 나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즐거움이죠.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또 혹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내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면 혹은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게 오게 되었다면 나를 기다려주고 내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죠. 내가 음식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내 손으로 수고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섬기고 이런 즐거움을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즐거움,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돌아가신 이맹인 권사님은요, 그 가방에 항상 초콜릿과 사탕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다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주일마다 수고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이런 권사님, 여전도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농사한 것을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분도 계시고요.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구역원들이 함께 나누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식사, 성찬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몸과 피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찬, 애찬의 식사 함께 나눌 때에 서로 기다리고 배려함으로 구원과 사랑의 공동체를, 공동체인 교회를
이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에 그리고 주일마다 함께 나누는 애찬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